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부모들이 있게 하시고 그분들의 사랑을 통로 삼아 저희들의 생명이 세상에 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업으로 맡겨주시사 저들을 통해 인생의 참된 기쁨 알게 하시고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가슴 벅찬 이름이 있고 듣기만 해도 눈심을 뜨거워주는 이름이 있사 온즉 곧 아버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서 날마다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저들 때문에 날마다 더 성실하게 살겠다는 저희들의 각오가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싸운즉 다름 아닌데 자녀들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 저들의 삶과 신앙의 모범이 우리들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들의 그 모범을 보고 바른 인생 세우게 하시고 옳은 신앙 튼튼히 살아가는 귀한 복 누리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건대 인간의 도리도 성도의 도리도 다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도 자식들의 땀을 닦아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모든 자녀들의 가슴에 감사가 넘치는 그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 우리들이 새로운 삶과 신앙의 다짐이 더 굳세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라옵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하나님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왜냐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생사하 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동안에도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쉼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등국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일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세워준 자리임을 알게 하시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는 이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등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만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심을 알게 하시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꽃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과의 강건함으로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레위기 19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못된 곳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들곳의 어린이들과 우리 찬양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 귀한 찬송 기쁨의 물로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곳의 어린이들 온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되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평안과 온 세상 만민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은 그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면 매우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더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면 똑같이 파격적인 말씀인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을 종합해서 풀이를 해보면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인 통념에 얽매이지 말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되 한 사람의 당당한 인격체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인간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자질을 상실한 노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나온 세월의 무게와 살아온 인생의 연륜만으로도 존중받고 존경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노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어린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며 무시와 배제를 당하고 억압과 착취 및 강압과 폭력에 노출된 그런 사회는 야만의 사회입니다. 노인이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며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방임과 학대 및 고독과 애로움에 방치된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절망의 시대와 야만의 사회 한가운데를 가르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 시대와 사회를 여지없이 뒤엎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곧 어린이와 노인을 무시하고 방임하는 그 시대와 사회의 타락한 통념과 부패한 관습을 온몸으로 거부하사 거룩함을 추구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과 아직 칼과 창을 들지 못한 어린이들은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총수에도 들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또한 특정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렇지만 심지어는 어느 집안의 양자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을 힘이 있고 전쟁에 나갈 힘이 있는 장정들만 선택을 하던 그 사회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즉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박탈되었으면 물론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인 인권마저도 부정을 당했습니다. 사람 이루되 사람 대접을 받기는커녕 사람 취급조차도 해주지 않는 시대와 사회가 바로 그때의 그 사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와 사회의 한복판에 서서 외쳤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타락한 사회적인 통념을 깨지 않고서는 노인들을 방임하는 부패한 시대적 관습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건강한 사회도 행복한 가정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린이들도 당당하게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하고 노인들도 떳떳하게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이 임할 것이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그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시대요 거룩한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거룩함은 그 사회의 타락한 통념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부패한 관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어떤 것이 구별되어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다름 아닌 거룩함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약의 원어로는 카도시라는 말로, 신약의 원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로 기록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 나눈다, 구분한다 라는 것입니다. 풀어보면 일체의 부정함과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 민족들과 철저하게 구분이 되었듯이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며 모여서 이처럼 교회된 우리들의 삶 역시 죄와 불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철저하게 구분되고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먼저 거룩함의 근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바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과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의 증언인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거룩한 성도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복도 누려갑시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마다 우리의 이름도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곳에 우리의 이름도 전파될 것이라는 그 복의 약속입니다. 또한 선생님을 가장 많이 본받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르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인 바, 그렇게 거룩한 성도 되어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장 큰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는 제자들이 됩시다. 그리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고 각색 병을 고쳐낼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로하되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이신 성령님과 마음과 뜻을 모으고 힘과 능력을 합치는 우리들 됩시다. 그 방법이 다름 아닌 그분의 가장 큰 특성과 특징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인데 다름 아닌 내가 거룩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 바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승리만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성공만 있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과 함께 인생에서 닥친 모든 문제를,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즉 우리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도 다르게 해주고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어떤 것이 구별되어도 구별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고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이 적시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다른 말로 주님의 날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그들과 다르게 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이야말로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약속인 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쭉 보면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오는데 그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방법이 무엇이고 그 모습의 원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바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번제가 나옵니다.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애물로 삼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것입니다. 곧 나를 부정하는 것이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곡물을 애물로 삼을 때 그 곡물을 반드시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자아,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몽땅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새롭게 빚으셔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헌신되고 충성된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나를 충성된 자요 헌신된 자로 만들어주실 것이로되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밖에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들이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니 참된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된 예배로 돼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를 마치고 문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르게 예배를 드렸는지가 판가름이 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대로 내 삶으로 이어지는 그곳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바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되게 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누룩이나 꿀은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 버려야 할 것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느냐? 누룩과 꿀은 발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확산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든 다 버리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든 다 버리고 내 마음속에 아집이 있고 내 삶에 고집이 있거든 다 버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확산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취할 것이냐?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고 93절의 말씀이 가르치는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더러움과 불결에서부터 지켜내는 것이 바로 소금인 바 그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 잘 기억해서 내가 그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내 삶이 더러워지지 않고 불결해지지 않고 항상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니 소금을 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욕심과 미움과 고집 등 내 죄를 확산시킬 만한 것들은 다 버리시고 소금,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지켜낼 그것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분명히 취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 드리심으로 내가 거룩한 자로 서시되 그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등의 등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늘 거듭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인격으로 태어나 날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홍 같은 붉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인생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삼아 날마다 거듭 태어나는 우리가 될 때 내 죄는 사라질 것이고 내 의는 드러나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 양식 삼아 살아가시는 그 복이 있어 늘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은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밖에도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힘써 기도드릴 때 내가 거룩한 자로 서게 되며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된다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바, 이제 성령의 도우심도 늘 구하시는 여러분들,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늘 내 삶 속에 실천함으로 거룩해지시고 내 형제와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확연히 차별되는 우리들, 그야말로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즉 우리가 어느 정도로 거룩해야 되는지까지도 정해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을 때까지 계속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나에게 한 점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거룩함이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에도 늘 근실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항상 절제가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이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도 흠이 없을 정도로 거룩한 우리들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는 책망을 받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으면 그것은 나의 거룩함이 아직도 부족함의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거기까지 거룩해지는 우리들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기까지 거룩해지는 우리들이 될 때 비로소 나의 거룩함을 본을 받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저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받을 모든 복을 나보다 갑절로 7배를 더 받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그 삶을 성공하는 귀한 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저들의 삶을 전부 성공에 이르도록 내가 돕겠다는 그 마음으로 거룩해지기를 힘쓰시기를 바라시고 마침내 거룩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은 네 번째로 거룩한 삶의 기본 조건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이게 레위기 11장 41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가증함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해지기를 바라느냐, 가증함에서 떠나더라. 자, 이때 가증함이라는 것은 혐오감을 준다, 순수하지 못한다는 뜻도 있고 또한 깨끗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다시 말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 내 자신의 불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오염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있으므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단절하고 절단해내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예수님은 한쪽 눈을 찍어버리고 한쪽 발을 베어버리는 그 단호함으로 가정에서 떠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그분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부정한 행실은 전염성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죄악을 끼치고 저들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죄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 삶의 부정함을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그 43절은 부정하면서 떠나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부정하다는 것은 정말로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움의 예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악을 행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럽히는 경우를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내가 들어와 예배를 드린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부정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처녀를 강제로 더럽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부정함이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들이 왜 부정함을 멀리해야 하느냐?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면 그분에게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면서 벗어나고 부정하면서 떠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함으로 세상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우리 예배당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악을 저질러 그가 평생 가슴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정을 저지르고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는 거룩해질 수 없으며, 거룩해질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정함에서 떠나 거룩한 자로 서시고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으실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으시는 그 복에 이르시기를 다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레위기 19장 전체의 말씀은 거룩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자, 거룩한 삶의 출발이요 표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아다시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 다시 말해서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저분들의 인생이 나에게 존경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저분들의 삶이
내가 혹 본받을 만한 것이 없고 내가 혹 닮아갈 것이 없을지 모르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데 그분들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내 생명이 양육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의무와 관련된 말인데 부모 공경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부모를 부모되게 하신 나로 하여금 그 부모의 자식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서 우리가 결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잘 공경하시는 우리들 곳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절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가르치는데 안식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물질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을 것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그것은 내가 누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명예와 영광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룩함의 표상이 바로 이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아멘.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무엇인가 신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이야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우리 섬기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가정도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밀리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그것들이 전부 바로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내가 섬긴 우상도 내 자신도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산산이 부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상은 가증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거룩함과 절대로 양립될 수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선되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뒤에 있어야 비로소 빛나게 되는 것이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제 알바를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랑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앞세우셔서 하나님보다 우선하셔서 그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망치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내 인생과 삶이 불행해지는 그런 일 절대로 없는 우리들 되기를 이 시간에 마음속에 확실히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고 5절의 말씀이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되 인색함이 없이 드리라고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드려야 할 것, 다시 말하면 11조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데 하나님께 드릴 애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드려서 나의 거룩함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채우시되 내 창고에 가득 넘치는 복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넘어서는 9절 10절의 말씀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이삭을 남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밭이나 논에서 추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줍는 것이 잘한 일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삭을 땅에라도 하나도 남겨두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인 줄 알고 한 톨도 떨어지지 않도록 자세하게 주었던 그런 기억이 생각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논밭이 없어서 나무 논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다 먹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의 가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관심을 갖는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원하시거든. 그분이 나에게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 나는 가난하고 힘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들에게 주목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에 더하여 우리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기는 그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 거룩해지는 여러분들 되시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의 풍요로움도 평생도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의를 목숨 걸고 한번 지켜봅시다.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배드리는 성도들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것을 길삼고 방법을 삼아 살아갑시다. 기도하고 사랑합시다. 성령의 도우심도 구합시다. 어느덧 내 자신이 거룩한 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성도로 내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될 것인데 세상에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함 없고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하고 세상 무슨 일을 맡겨도 손색 없이 잘해내는 사람들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그야말로 거룩한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요 일꾼들이 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5월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이 날을 맞이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맺을 터인데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저의 축복이 모두 여러분들의 삶의 복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니 자녀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맛이 더해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누릴지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자식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니 부모들로 말미암아 인생이 더 당당해지고 삶이 더 포근해지는 귀한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세상의 모든 부부들에게 복이 더할지니 바라만 보아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지어다. 아멘. 특별히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하여 축복하오니 저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그들 모두가 사랑받고 보호받고 존경받는 이 세상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에덴 동산 되고 그렇게 온 세상이 사랑과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사랑의 동산 되고 평화의 동산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함이 멀리 있고 내 손에 닿지 못하는 그것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니 내 삶을 실천하는 것이 내 삶에 실행하는 것으로 내것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내 형제와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거룩하고 복된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거룩함을 통로 삼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삶에
갑절의 복이 저들의 인생의 최대의 은혜가 채워지고 넘쳐난 그 역사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옵나니 어린이들이 사랑받고 사람 대접받는 세상 되게 도와주시고 노인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세상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는 이 5월 되기를 바라고 5월이 평생의 모든 달이 되는 그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편팔로 안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들 찾으실 때 앞으로 이들이 먼저 불림받고 먼저
찾음받는 귀한 복 이루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은세 귀한 딸 이름 기억해 주시옵소서. 박정현 귀한 딸 이름 새겨 주시옵소서. 김수 귀한 아들의 이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다의 귀한 딸의 이름도 하나님 마음 깊이 새겨 주시고 박고영 귀한 아들 이름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고 김수빈 귀한 딸의 이름도 능력에 편팔로 안아주시고 김유라, 김건아 사랑하는 두 자매 하나님께서 포근한 품 속에 뜨겁게 품어주시옵소서. 정소율, 정소민 두 자매도 하나님의 등 뒤에 업어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중의 귀한 선물 품고 있는 우리 상모도 있습니다. 하나님 태중의 그 아이도 하나님이 직접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더하여 김하선 귀한 아들, 김하은 귀한 딸도 하나님 동일한 은총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 곧 가정에 또 기도하는 가정들 가운데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을 것인지 저들 모두 이들과 같이 말씀 먹고 기도 먹고 말씀을 생명양식 삼고 기도를 삶의 능력으로 삼아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큰 동장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건설해가는 하늘나라의 여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참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애물 가운데 제목 붙여드린 애물들 많사온즉 하나님 특별히 살펴주시고 생일 감사함도 하나님 드렸으니 하나님 그 생명 세상에 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는 바를 그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그 발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돌보는 그 정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쉼터 제작을 해서 땀 흘리는 그 모든 열심에도 하나님 감사드리며 축복을 올립니다. 하나님 찬송과 이 모양 저 모양의 손길로 예배를 돕는 분들도 계시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실 때 저들의 삶 가운데 복 내리실 때 저들이 원하고 바라고 저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차게 부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굳건히 지켜주시고 늘 덧선하고 복된 일만 풍성히 맺히고 열리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꼭 가정들도 모든 가족들이 나아가는 길에도 같은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않고 아뢰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살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저 목소리가 작아지면 어떻게 여러분 목소리도 똑같이 작아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목소리 주실 때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주시고 그 찬송 따라 내 목소리가 날마다 더 아름답게 변해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일마다 이 앞에 서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수가 더 많아져 마침내 우리 찬양대가 속히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5월 가정의 달인 것이야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어버이들을 존경합시다. 어버이들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과 존경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고,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때도 은혜 받을 때도 당당하고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품고, 어르신들은 진정으로 존경으로 대접하는 그런 우리 들곳의 온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신앙 성숙을 위한 성경 공부가 이제 오늘로 마감됩니다. 오늘 꼭 참석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 때 합심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것이,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이 누락된 가정들이 있으니 저와 별도로 일정을 상의하셔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신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월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또 순종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더 굳센 믿음으로, 더 정성스러운 순종으로 내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고 직접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꽃 어린이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힘차게 격려해 봅니다. 자, 이제 앉아도 됩니다. 우리 은세에게 감사한 것은, 은세는 중학생인데 우리 어린이 부서를 위해서, 반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합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도 새롭게 일으키서 이제 거기에서 또 더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560년 찬송.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순서를 드렸습니다. 우리 준비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답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름 부를 때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은세 여러분 박수로 우리 정연이, 우리 수호, 우리 정연이, 은세, 수호, 우리 그다음에 다혜, 우리 호영이, 우리 수빈이, 우리 유라, 은하, 소윤이, 소민이는 할머니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있겠어? 우리 하선이 할머니도 마음에 제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우리 소윤이, 소민이 것도 소윤이, 소민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큰 기쁨으로 저들에게 안겨줍니다. 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거 놀라우시고 여호와 어린이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모든 이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오늘 가정의 달을 맞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노인들을 존경하는 그곳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받고 또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그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